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냐고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영생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 주목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펀더멘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 예? 영생, 천국, 또 구원.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를 영위하는 거예요. 에버레스팅 라이프를. 근데 영생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영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영생의 뭐예요? 조건이요.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대가 하루 격변을 해서 데이 바이 데이 에브리데이 수십만 권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무수마벨의 서적이 있지만은 그 무수한 그 서적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서적 속에 있는 지식을 빌드업을 해서, 이해를 해서 빌드업을 해서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 세상에 있는 서적 속에는 아무리 많은 서적을 읽어도 뭐를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생명 문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뭐가 따랐어요? 없다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가 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뭐라 했어요? 없다라는 얘기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뭘로 지었다는 얘기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가 뭐야?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야 인간이 뭐라면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곧 부활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는 거?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거는 이 육신에 한번 페리스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사는 건 뭐야? 다시 붙자 살 활자라 가지고 resurrection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이건 부활이란 말이에요. resurrection이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무릇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무릇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두 자인데? 맞아요. 이게 영생이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저 영어권에? 예, 맞아. 이터널 라이프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속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요? 생명, 말씀 안에는 생명을 받아야 뭐를 한다는 게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받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서적들 세상에 무수마벨에 카운틀레스한 그 서적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를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하고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요? 그게 영이고 그게 곧 뭐라는 얘기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는 말씀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뭐가 되어버린가?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뭘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후임의 증거겠지만은. 그리고 세상 서적은 한 번 읽고 나가지고서 완전히 이해를 하면 그냥 됐으셔.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내 영혼의 상태가 열리는 정도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되는 레벨에 따라서 읽으면 읽을수록 양파 껍질 한번 벗기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또 뭐가 났어요? 양파 껍질 또 나오지. 또 벗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벗겨도 계속 양파 껍질이 나오는 것 같이 읽으면 읽을수록 깨우침이 오면 올수록 성경은 무한대로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영혼의 메시지가 무한대로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을 암송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서 느끼는 영감하고 제가 느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이 열리는 상태에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요? 같은 말씀인데도 무한대로 영혼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얘기요. 언제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의 메시지가 계속 새롭게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묵시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래요.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인물이요. 그 당시에 제일 빠른 수단은 뭐예요?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하고 오늘날 세대를 비교를 하면 오늘날은 하루에 대륙과 대륙을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어버리잖아.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식이 하루에도 제가 서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십만 권의 서적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멀티플해 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놨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한다는 말씀이야. 새로운 말씀이 영혼의 메시지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면은 또 예언의 말씀이 뭐가 된다는 얘기가 개봉이 되니까 때가 가까울 때 마지막 때까지 계속 말한다는 말씀이야. 새로운 말씀이 성경에서 보화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 마치 밭에 감치 뭐가 같다 그랬어요? 보화가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밭을 샀느니라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밭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는 내 마음에 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뜻한 바가 있는데 그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내 노가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분을 삼키지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을 가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뭘 버린 거야? 이 성경을 버린 거야. 왜?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건데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뭐야기? 맞아요. 밑이 빠져있는데 하루 종일 갖다 물 갖다 부으면 물이 남아있어요? 한 대박이라도?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7, 80년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왜? 뭘 버렸기 때문에? 이걸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버리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오만 가지 세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오만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야 뭐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의 오늘날의 전부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아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을 못 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단길을 간단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성읍마다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요. 성읍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자한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됐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됐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하니까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이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는 버려도 목회를 버젓이 하고 있고 각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 외에 다른 말씀을 증거하면 파이어가 당해. 목회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라 되는 거야?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18장 4절에 가면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뭐냐면 파이럽이 된다 그랬어요. 하늘까지 사무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뭐한다? 완전히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 말일이 될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어 있단 말이야. 성경 속에 난해구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모른단 말이야. 의미를 소위 얘기하는 난해구절이란단 말이야. 그 숨어 있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 말씀은 숨어 있는 것이 뭐 한다는 얘기야. 다 언솔브드 미스터리한 성경 구절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뭐하니라 없느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의 메시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뭐를 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부활을 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분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믿어도 시원찮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에이 미스터 와신스키 say amen.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냐면 육신화가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받아야 영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은 뭘 받는 거냐면 성경 전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3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 혼, 육, 3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찌 하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라는 말씀은 영혼이 몸을 모았다는 얘기야. 떠났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이 자리에도 닥터들이 계시지만은 닥터는 사인 판정을 내릴 때 심장이 멎었으면 사인 판정을 내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영혼, 육, 삼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뭐냐면 벗어나야, 떠나야 뭐를 내리는 거야? 사인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요.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이 성경은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죽음이냐면 영혼의 죽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해결해야 사람이 영생을 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조건이라는 말씀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가 해결한 자들만이 뭐를 얻게 된다는 얘기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죽음이 있단 말이야. 육신의 죽음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무슨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이러니까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육신에 뭐가 오는 거야? 죽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것을 성경은 뭐하는가?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가지고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죽음이에요? 그 사망은 육의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무슨 죽음이 있다? 육신이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다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했거든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죽으면은 부활할 때 죽기 전에 했던 그 몸 위로 부활하는 거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육신을 다 듣게 이 세상에 오면은 반드시 뭐를 맞이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야? 에? 맞아.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정한 이치. 누가 정한 거야? 창조주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조물주가.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는 것도 누가 정해야 되는 거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발전시켜서 아니야.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풀어야 되느냐면 죽음의 문제도 누가 풀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세상 끝날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또 풀어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영혼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한 그 죽음은 무슨 죽음? 그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뭐냐면 영혼의 죽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또 누구에게 속았다? 내게 속하였나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죽음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범죄하는 영혼은 뭐하리라? 죽음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영혼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죽음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만해가 사망이 이뤘다는 것은 육신의 사망, 영의 사망, 그건 영혼의 사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기 입으로 직고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지 못한 자는 영혼이 뭐 한다는 얘기야? 죽음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못 들려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 명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경을 통해서 깨우침이 올 때 내 영혼이 아멘하고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뭘 받는 거야? 영광을 받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준 축복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찌 내 감사에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아멘 못하는 사람들은 뭐한 거요? 네, 맞아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뭐 한다는가? 기록된 대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이 올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조용해 예배 시간 내내 그냥 찬물 견딘 것 같이. 그건 뭐 무슨 예배야? 그건 모른 죽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뭐냐면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냐면 찾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죽음이 있다는 얘기야? 영혼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증거한 내용을 한번 성경에 과연 써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창세기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자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삶을 다 하고 나면 이 육체는 이 몸뚱아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다? 그건 육신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 2장 26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요
373페이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지금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영혼 없는 몸은 무슨 몸이라는 얘기야? 죽은 몸이라는 얘기요. 흙으로 가는. 이해가 됐죠? 예, 자, 로마서 5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45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의 왕노릇하였다는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이요? 육체의 사망이지. 이해가 됐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불순종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했으니까 이거는 영혼의 사망이 아니고 무슨 사망? 육체의 사망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9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히브리 9장 2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시요 정하신 이치요. 이 말씀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정한이 치러진 얘기는 누구나가 다 뭘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몸뚱아리는 한번 태어났다가 반드시 뭐 하게 된다는 거야?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몸뚱아리만 죽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죽음이 따랐어요? 영혼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도. 이 영혼이 진짜 나란 말이야. 진화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내 속에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이 듣고 깨우치고 아멘하는 예배에 임하는 그 자체는 이 육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나. 그게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게 쉽게 표현을 하면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란 요 죽음은 뭐냐면은 요건 영혼의 죽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8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에스겔 18장 4절이 몇 페이지냐면 1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에스겔 챕터 18 verse 4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했으니까 영혼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자, 로마서 6장 이제 23절.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이 말씀은 The wage of sin is death라는 얘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은 무슨 사망? 육체의 사망이 아니고 무슨 사망? 영혼의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사망이 있다는 거야. 그래 영생을 하려면 육체도 만약에 사망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영혼도 사망을 당하면 뭐 안 되는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한 번 왔다가 육신이니까 한 번 부모로부터 받으면은 그 육체는 한 번 왔다가 죽게 하나님이 정해 놨단 말이에요. 죽는 것은 뭐였다? 정한의 치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영혼도 죽는데 왜 영혼이 죽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는데 아담이 뱀의 꾀임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보니까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는 거?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니까, 그러면서 남편한테 주는데 남편도 뭐 하는 거? 아무 거부 반응이 없이 뭐 하다는가? 떡금 받아 먹어. 부부가 금실이 좋았는데 나쁜 쪽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은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큰일 나야 되는데 뭐하는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하는가? 아내가 주는 거 그냥 뭐하는가? 떡금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녕 말인가? 죽이려 한다고 먹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스 뭐라 했어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영혼의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육체로 죽는 건 정한이 치고 영혼까지도 많이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하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한다? 성취하는 거야. 예수님이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가지고 죄의 문제를 뭐하는가? 말끔히 뭐하는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뭐 한다는가? 어디로부터 구원해? 죄로부터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내면은 뭐 하는가? 영혼의 죽음이 뭐 하는가? 비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사도원이가 돼요. 세례원이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신 줄로 매섭니다. 이 세상 죄를 몽땅 찌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는데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하는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랐어요? 사망이, 영원의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빌자면은 저는 신학적인 용어를 강간은 안 쓰는데 굳이 쓰자면은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죄인데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 초신 피피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버려 구약에서. 율법은 죽이는 법이야 살리는 법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범법하면 더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원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더 또 뭐라는가? 율법을 줘가지고 범법하면 더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율법에 비춰가지고서 하나만 보면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 다 보면 그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 맨해튼 들어가다가 GW 브릿지 딱 가다 보니까 날씨가 맑아가지고 미타운 빌딩들이 숲이 쫙 보여요. 이야 기가 막힌 빌딩들. 나도 저런 빌 하면 무슨 도둑놈? 맞아. 미타운 빌딩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준수한 젊은 저 청년, 저런 청년 사유를 한번 삼아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도둑놈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이 동네에서 사유 도둑놈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관연한 귀수, 참한 귀수 같다. 저런 귀수를 며느리로 이렇게 되면 무슨 도둑놈? 며느리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예쁘다 해도 뭐하니까 이미 간음을 해버린 거.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여자를 보고 이쁘고 빌딩 나도 저런 거 하면 가져가지고 고생 안 해봤으면 이거는 인간 본연의 그 본성인 거예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됐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가입한 것은 뭐냐면 죄를 더하게 하는 거, 죄를. 원죄에다가 또 무슨 죄? 자범죄, 고범, 그걸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 고범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율법에 쳐가지고 범해가지고 짓는 죄를 갖다가 자범죄, 고범죄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플러스 자범죄, 고범죄를 계속 애더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죄에 있었으면 뭐로 가게 하는 거야?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저주의 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니까 얼굴이 우르락 푸르락 주르락해. 우르락 푸르락 초르락해.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전부 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많은가?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라고 한 줄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갖다가 예수님이 많은가? 십자상에서 많은가? 다 같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세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느냐면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온갖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보면은 그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죄를 짓죠. 그러니까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맞아요.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데 대체의 사람들이 그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로마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랬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라. 율법에 지켜가지고서 사위도둑놈, 며느리도둑놈, 빌딩도둑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줄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세이비어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몽매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는 얘기야? 그게 악인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고린도서 13장 10절에 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폐한다 그랬어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전부 처음 듣는 얘기들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다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왜? 저는 문자적인 내용을 증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속에 있는 계시록 5장 1절에 하면 이 성경이 안팎기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겉에 있는 문자를 메시지를 들려보려는 게 아니고 문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다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야? 몽학선생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으면 율법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사명이. 로마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게 해서 율법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마침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됐습니다? 마침이 대신이라 라고 한 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 아니요. 성화가 되면은 sanctify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해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다 하면서 딱 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의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 불의하잖아. 율법 지킬 수가 없잖아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십자가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저와 여러분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이게 어디 가는 거야?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뭐냐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데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누구 받으셔서? 보배 피를 흘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받으셔서? 죄인 받으소서. 이런데 수십만 수억 명의 예배드려도 그런 곳에서는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고 누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릅니다. 이거는 구약 신약이야. 커버넌 계획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약속 문서가 성경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타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은 율법의 1.1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인가? 기록된 대로 이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한다는가? 아니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말인가? 기록된 대로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이런 사람들은 재림하는 재림들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 찬양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만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래. 죽으면 죄 사진 사명해가지고 지옥 간대. 예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대. 예수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대. 저도 초신자 시절에 도대체가 make sense 하지 않아. 왜 내 죄를 왜 예수라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죄를 졌대. 이 사람들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불신 시절에 저한테 복음 전되면은 내가 잘못한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지. 왜 듣도 못한 타민족 사람이 왜 내 죄를 대신 지어줬대. 그게 make sense 해야 안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 같더라고. 근데 하늘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지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아서 이제 뭐냐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만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어디 들어간다?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는 말끔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받아야지 뭐가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증거한 내용도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10장 12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있어요. 9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9장 28절 앞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주목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비춰보면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도말해 주셨다. 유전죄, 또 무슨 죄? 자범죄가 됐든 고범죄가 됐든 you name it.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가지고 도말해 주셨다. 이거를 뭐라는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믿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가 쫙 그걸 갖다가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 8장 10절은 그런 사람들의 불의와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데, 하나님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느냐고. 피조물에 한 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정죄할 수 있어? 누가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근데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왜 한 주간의 죄를 다 자복하고 경건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그런 데는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없다? 이건 제 퍼스널한 오피니언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걸 믿는 게 뭘 믿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해 보자.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8장 12절이요.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첫 것이 뭐냐면 율법이요.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고 했죠. 예, 그 이제 후미에 히브리 10장 17절이요. 후미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이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단 말이요. 왜 목사님들이 주단장에서 죽을 놈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란 말이요.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이래. 목사님이 벌레 만도 못한 죄인이면 성도님들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예배 드려라 말라. 여기 지금 써 있잖아. 명령을 하잖아. 하나님이. 난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뭐라니까? 믿으라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들의 죄를, 불의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자기가 가졌던 지식을, 평생 모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지식을 배설물처럼 전부 버렸다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뭐를 얻었나니? 탐욕을 얻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왜요? 새롭게 열어져 있긴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의 육체니라라고 한절나 매습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란 말이요. 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가? 제사장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뭐를 얻은 거야? 담력을 얻단 말이에요. 근데 휘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저의 뭐라는가?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8장 1절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죄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영혼의 죽음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영혼의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 안 죽여.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설파했는데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믿어가지고서 믿음의 선진들 같이 육체는 한 점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구원이 된지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나는 부활이요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누가 안 죽는다는 얘기야? 사람이. 그래서 영혼의 죽음도 해결해버리고 육체의 죽음도 뭐라는가? 해결했다는 거 언제? 끝날에. 이해가 되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방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와서 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했던 생명나마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가? 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다시 환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죄해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마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 끝날에 누군진 모르지만 사람이 이거 가지고선 네 날은 창세기 6장 3절은 네 날은 120년이 되리라서 120년 안팎으로 다 쓰러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을 받은 자들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서요.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뭐가 없으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 어디서 인용해? 전부 퓨너럴 홈 퓨너럴 서비스 가서 망자 앞에 가서 인용하잖아. 이 성경 구절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이 자들에게는 원수 마귀가 그들의 원수가 아니요 사단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느냐면 사망이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도 보면 사망을 하나님이 뭐냐면 영원히 멸한단 말이었어요. 이 몸은 120년 살다 가야 된단 말이야. 네 날은 120년이라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나를 이 몸뚱아리를 말인가 120년이 아니고 말인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죽지 않는 빛의 몸으로 활짝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육신도 안 죽고 뭐 하는 거? 영혼도 안 죽고 그래서 천국은 새하는 것에 따르면 계시록 20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육체의 죽음이 있어 없어요? 영혼의 죽음이 있어 없어요?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맞아. 영생의 뭐요? 주권이란 말이요. 그들이 바로 영생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나 말씀을 지하지 않는 가운데 생명남의 길로 살아나가서 생명남의 식을 갖다 먹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